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3일차 독수리 제자훈련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허락하셨던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돌파의 역사가 있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이렇게 섰어요. 왕 앞에 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온 다니엘을 이렇게 보고 이 왕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제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 석각들이 지혜자들도 하지 못한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꼭 이런 일에 맞닥뜨려집니다. 언제 이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느냐?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영광을 이렇게 드러나는 자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통과한 자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딱 통과하게 되면 내 지정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이 지정의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독립된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따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요. 부딪히게 되면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되느냐? 내 생각 대신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따라합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감정 대신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져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내 의지, 내 능력, 예수의 능력. 이게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이제 달라지면 그때부터 오늘 여기 있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거기 26절 다시 이렇게 보세요.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당대의 최고의 이제 이 지혜자들도 해내지 못한, 풀지 못한 그 문제를 네가 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까? 풀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그분이 하는 이 역사를 보고 믿음의 역사예요. 이 역사 속에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모르게 되게 되면 이제 이 한계 앞에서 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이 이미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와 있지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혀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자기 앞에 이렇게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이 죽음의 과정을, 이게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러는 거예요.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뭘 나타내느냐 하면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전하고 달라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고 이제 성경에 약속된 이 약속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이 도대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을까? 그게 나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이제 더 이상 이 다니엘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축복이 다니엘의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고 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또 알 생각도 없고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면 능히 이제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미 이제 답을 이렇게 가지고 왔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답이 어떻게 왔는가, 이게 지금 다니엘이 이 한계를 지금 이제 돌파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 권능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이 장벽을 하나님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 돌파의 역사가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걸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첫 번째가 23절입니다. 23절. 다니엘은 지금 왕 앞에 서는데 그냥 선 게 아니에요. 자,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러죠? 자, 지금 주께서 이제 내게 뭘 주시고요? 예,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풀 수가 없고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따릅니다. 주시고, 지혜와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이 이제 한계의 장애물을 여기서 이제 주저앉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그런데 주께서 지금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이 지혜가,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오면 달라요.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따릅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게 이제 1000배의 복이고 성경에 약속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들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 바벨론 천지, 우상 천지,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왔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 왕 앞에서 상당히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도 또 직장 속에서도 사업장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삶의 이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금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도 받으면 되겠지요. 돌파가 일어나겠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게도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답이 그 뒷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주께 뭐 했다고요?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구했기에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너 그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 너 지금 네 지혜로는 그거 못 풀어. 내 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좀 사모함을 가지셨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 줄을 알았어요. 이들의 기도 제목은 뭘 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달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세요? 이게 지금 다니엘 그 친구들과 일치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구할 줄 아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들은 무엇을 구할 줄 알아야 됐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 이들은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일을 보일 자가 있다에 없대요. 없다 그러지요. 그리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없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보일 자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뭐 오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지금 이걸 받아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한테 지금 응답 주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지금 응답을 주는 거라.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게끔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가운데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안 믿는다. 우리 가문이 아직 안 믿는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뭘 보고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이렇게 믿어지느냐? 그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다니엘이 제일 먼저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오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제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이제 내 속에 뭐가 오느냐면 기도에 불이 임해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가 생명을 건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저 죽어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렇게 전심을 다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르게 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마음이 쏟아져요. 따릅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집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축복이 와요. 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옵니다. 그걸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받으면 진짜 이 천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요. 그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내보다 못하는데 포로로 끌려온 주제인데 이제는 포로가 아니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 이 역전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이게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활주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활주로에서만 뜨고 내리듯이 하나님이 지금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기도 응답이 오니까 제일 먼저 아무도 지금 본인이 없을 때 이 다니엘이 했던 게 뭐냐. 자, 거기에 다시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나오지요. 오늘 여러분의 이 심령에 이 찬송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터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가 안 되게 되면 계속 여러분 속에 잡념이 너무 많아. 그걸로는 기도가 안 돼요. 그건 인간적인 기도라. 영적인 기도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그럼 영적인 기도가 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요게 이제 요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들어가요.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러죠. 자, 여기에 은밀한 것은 뭐냐면 시크릿, 비밀이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안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열어지게 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인데 지금 뭐냐면 기도 속에 하늘이 확 열려요. 하늘이 열려면 이 땅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고 그 장벽은 다 돌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안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땅의 삶을 사는데 더 능력이 없으니까 늘 치이고 늘 부딪히고 늘 짓눌리고 늘 시달리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하늘의 권능이 땅에 오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쏟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탁 부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이래 하지 마시고 이렇게 깊이 기도가 될 때는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응답이 옵니다. 오늘 이 날이 그 응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따릅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이 지혜와 능력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구할 때, 기도할 때. 그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에요. 기도할 때 부활의 권능이 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몇 절을 보셔야 되느냐? 28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자,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자,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요셉도 똑같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해석을 네가 보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이 해석이 다니엘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에게 지금 오늘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걸 알았는데 다니엘이 지금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다니엘이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다 줬는데 왜 그 꿈을 꾸게 된 것부터 이제 이 다니엘이 따릅니다. 계시. 이 꿈을 이제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이 왕 앞에 꿈을 통해서 복음을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계시를 했는데 몰라. 해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적용이 안 돼. 따릅니다. 계시, 해석, 적용. 요 과정으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꿈꾼 건 아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느냐면 이 다니엘에게는 기도 중에 있기 때문에 정신이 명확해요. 정신이 또록또록 할 때 그때 이렇게 받았고 이 다니엘은 분명하게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보여주신 이 큰 그림을 전체를 다 봐요. 요게 이제 열어진 거예요. 다릅니다. 전체가 보입니다. 특징이 요거예요. 전체가 보이고 이게 전부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당신이 이 꿈을 꾸게 됐느냐? 하나님이 왜 당신한테 지금 뭘 알려줬느냐?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먼저 그 뒷부분에 이제 보십시오.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왕에게 그 머릿속에 이 환상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왕의 환상이 자기가 이렇게 지어낸 것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왕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랬죠. 개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더 나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29절 보세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뭘 생각할 때요?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니까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장래에 대해서 지금 왕위에 이제 오른 지가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이 젊은 왕이 이 대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과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민에 대한 응답으로 줬는데 이게 안 풀어지니까 이게 번민이 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왕의 그 생각을 다 읽으시고 이 왕에게 응답을 줬는데 왕은 이게 응답으로 받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번민해서 죽일 지경이죠. 자기가 죽을 지경이니까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거라. 응답인데 응답 맞지요? 그런데 응답으로 못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깨어 있으면 하나님 이 응답이 왔는데 이 응답인 줄을 모르고 너무너무 이제 이 왕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잠을 못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로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여준 그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걸 이제 다 보여줬어요. 그 꿈이 내일 얘기를 좀 자세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뭐냐면 종말론에 이제 세 기둥이 있어요. 이게 가야 이제 계시록이 열어져요. 여기에 2장에 있고 7장, 8장에 있고 9장에 이렇게 있어요. 9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계시고 여기에 지금 2장에 꾼 이 꿈을 여기는 이제 자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이셨다고 얘기하죠. 신상이 된 건데 짐승에 대한 환상을 똑같은 그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 이걸 꾸게 해줘요. 이게 세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바벨론 제국부터 메대, 페르시아 시대부터 헬라 시대, 알렉산더 제국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쭉 로마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 세계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을 영안이 열어서 이걸 다 반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자, 지금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비단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왕도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이런 크고 분명하고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이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권능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30절입니다. 30절. 자, 있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이니이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느냐.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왕 앞에 섰죠. 왕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듯이 따라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때 이제 이 열어지는 거예요. 구할 때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말씀을 더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열어지는데 내만 이렇게 가만히 콕 닫고 있어. 어떻게 이게 열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건 공부하는 거지.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열려야 돼요.
내 삶도 내가 열어라 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자, 이게 다니엘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 지혜가 아니면 다니엘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이 들어 쓰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떻게 이렇게 오느냐. 이게 이제 다니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제 기회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 오늘 여기 무슨 뭐냐면 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저는 왕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요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부활의 근능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아 쓰시듯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하면 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제 보세요. 이 지혜와 능력이 자 지금 여기에 하룻밤 이제 철학기도 해가지고 이제 온 밤을 세워서 이제 기도했거든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오면 급박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 소울 프렌드 이런 영적인 동지가 있어야 돼요. 혼자 이게 해결된다 안 된다? 혼자 안 돼요. 다니엘이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나홀로 하게 되면 100% 넘어져요. 혼자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평생에 이런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이런 기도의 동력자를 주님 제게도 붙여주시옵소서. 최소한 몇 명 이상요? 3명 이상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이 위기가 왔는데 똑같은데 무엇으로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열흘 시험이 왔을 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음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3년 동안 그 훈련을 이렇게 받을 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에요. 이해돼요? 그냥 친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 뜻을 정하고 시험이 왔지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독수리 이 제자훈련 이것만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해도 시험들이 와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안 오는 사람이 찾아오고 또 애가 아프기나 또 여러분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은혜가 없이는 이게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이제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믿음의 이 동지가 딱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안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이 못 보는 것을 지금 봐요. 자, 어떻게 보느냐?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2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지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기도로 받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로 이걸 받아요.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10절. 자,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도 통달하시느라. 자, 이런 통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특별히 탐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니엘이 매일 이 경건의 삶을 살은 거예요. 3년 동안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영이 맑을 거예요, 안 맑을 거예요? 영이 맑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걸 줄까? 누구한테 열어줄까? 하나님 이 예비하신 축복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세요. 12절 보세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니까. 자, 이제 마지막 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죠. 예, 여기 열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 여기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부활의 권능이 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여기 쓰시는 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게. 자,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를 죽이라 명령한 아료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제자들을 마하지 말고, 요게 첫 번째,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지금 놔두면 이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그런데 자기도 살고 살리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죽든 말든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니까. 여기에 와요.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여기 27절 보세요. 27절. 자,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나 술개나 박수나 짐승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 다 한다. 다 한계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한계가 돌파되는 돌파력이 옵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돌파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돌파라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돌파도 일어나야 되고 믿음에 대한 돌파도 일어나야 되고 기도에 대한 이 돌파들도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보느냐? 자,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37절. 세 번째. 자, 읽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뭘 보느냐? 이 왕을 세운 진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큰 믿음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보세요. 44절 보세요. 보이는 이 세상 나라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따라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이게 아니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못 이겨내요. 늘 치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보세요. 46절. 자,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행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지금 세상 왕이 다니엘한테 엎드렸지요. 다니엘 속에 누구를 본 거예요? 요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라. 우리 속에 맨 욕심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랑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오느냐면 따릅니다. 통치권이 옵니다. 통치권이 뭐냐면 왕권이에요. 이게 요셉이 받았던 거고 지금 하나님이 이 다니엘 그 친구들에게 이게 같이 와요. 이게 부활의 권능들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걸 주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고 귀한 선물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가 열리니까 이 땅의 것들은 그냥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 이걸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화장실 하나 더 늘리는 거 따라가고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삶을 사는데 이제는 이게 그냥 다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 없다가 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이들을 통해서 자 다시 이렇게 이제 증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들에게 따르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이렇게 쓰시니까 그를 통해서 영광의 도구, 뜻을 이루는 도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